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트를 그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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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 발표 감사 예배 및 발표 회가 다음 주일 우리 오후 1시 30분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탄절 찬양 연습 있는 것 기억해 두시고, 또 주보에 우리 서초신동교회 교인 기록카드라는 걸 나눠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혹 변경되신 분들은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1층 우리 교육자 사무실 앞에 가시면 이것을 이렇게 넣는 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넣어주시면 현재 교회가 두 가지를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 요람을 다시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그것과 함께 또 스마트 요람이라는 걸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작을 해서 또 교인들을 또 함께 또 정보를 나누고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우리 개인정보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또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4주간의 기간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원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조금 확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라는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는 재림 모두를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림절의 첫 번째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 사이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저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절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특별히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에 임신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배가 불러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선언되어집니다. 그 선언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너는 여인 중에 복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그 인생,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결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 참 귀하다,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죠?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마리아가 들음을 통하여 그는 분명한 확신을 받아요. 아, 나의 이 결단,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정함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메시아를 탄생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화답하며 찬송을 부른 것이 마리아의 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아멘송이지요? 그것은 마리아의 상황을 조금 보면 이해가 돼요.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내 온 정신을 다하여 그 모든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그가 경험했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셨기에 그 불가능했던 그 상황,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마리아에게 허락된 성탄의 그 은혜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특별히 이 비천함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럼 비천함이 뭐죠? 원어적으로 이 비천함은 창피, 굴욕, 낮은 자리, 그리고 비천함 상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 비천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뭘 깨닫게 되죠?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굴욕을 당하며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겪게 될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역사에 나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는 참 비천한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천함의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답니까? 돌보아 주셨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 참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바라본다, 들여다본다, 자세히 본다, 생각한다, 유의한다, 걱정한다, 유심히 본다, 감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압축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창피와 굴욕과 낮은 자리 비천함 보잘것없음을 바라보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며 마음에 두시며 걱정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며 나를 이해해 주시며 내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집중하면서 다른 번역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가 이 천한 종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흠정역이라는 번역에서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은혜가 마리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초기 유대 사회에는 정혼,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은 한 가지의 언약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 맹세는 이 정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기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헌신, 맹약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이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율법을 어긴 당사자는 중한 죄로 여겨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형벌로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형벌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때 열심당원들, 여러분 열심당원들은 시카리온, 암살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늘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져서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기간에 그 정원 기약의 율법을 깨뜨린 이를 찾아가 그 집을 풍비박산내버리고 그리고 그 당사자를 살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노출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내가 겪을 고통으로 감내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나의 정혼남, 약혼남이었던 요셉과 요셉 가정을 깨트려 버립니다. 즉 나 때문에 내 나 때문에 시댁이 이제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가족을 보면서 손가락질이 됩니다. 도대체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 모진 모욕을 내 부모가, 내 가족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겪으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 정도라면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꽉 깨물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요, 나 때문에 무고한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 속에 마리아가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노출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돌보아 주셨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그 수많은 비천함, 부끄러움, 수치, 이 모든 것들이 마리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상황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과 그리고 자신의 부모의 가정이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것뿐입니까?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조금의 어긋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삶들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내 가정에 허락하시나요? 그것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적은 믿음이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 이런 큰 역사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찌하지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들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덥다 느껴지며 삶을 무너뜨려버리는 일들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세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 여러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들을 주저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앤 구르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언청이, 그러니까 구순열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조차도 그를 자녀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곳에서 자신이 외톨이가 되고 아무 곳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 그의 어린 시절에는 고통이었고 우울함이었고 그리고 원망만 가득한 인생이었다랍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청각 검사를 하는데 그가 있었을 때만 해도 이런 기계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문 앞에 앉고 학생은 이 강대상 정도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가 딱 있어요. 청각이 정상인가 아닌가 알 수 있냐면 방법은 선생님이 저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 이야기를 아이가 듣고 맑아요, 비가 와요 라고 말하면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앤 구르델의 순서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셨대요. 그 질문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던 선생님이 즉시 또 이렇게 화답했대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는 바로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원망, 우울, 그것 때문에 하염없이 무너졌던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시금 자라나게 되어지는, 꽃을 피우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선생님의 말 한마디, 너는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 때문이었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선생님의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기억해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구별해서 너를 내 자녀 삼았어. 제발 이것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 아니 내가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이때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거에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에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이 고백은 하갈의 고백이에요. 하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뭐죠? 사실 하나님 그러면 내 주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나, 그 결과 쫓겨나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돌아봐 주셨다. 관심을 가져주셨다. 살펴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여인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인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살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시편 95편 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참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비천한 여종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며 가정을 불화를 일으켰던 바로 그 연약한 여종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마리아처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큰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49절을 시점으로 하여 마리아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고백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에 대하여 그가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돼요. 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나에게 집중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그 관점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경험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부터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어느 순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 문화에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고소하여 죽이지 아니하면 열심당원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는 일이 버젓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든든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남편은 무슨 직업이 있었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던 사역자였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아는 사가랴의 집에 갔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고 율법에 고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 너 참 잘하고 있어. 너를 통하여 날 이는 복 받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나타날 거야 라는 축복의 메시지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즉 원수의 목전과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몇 달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죄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주심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그리고는 기억이 나게 돼요. 뭐가요? 천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수태고지를 하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하신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으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니까 51절부터 56절까지 그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들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비록 내 삶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역사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큰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내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대로 어찌 되어졌지요? 성탄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태어나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요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난관이 나타나고 근심이 나타나고 걱정이 나타나고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는 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어찌 되어졌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들이 확신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일화가 참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고아원에 한겨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문제는 글쎄 이 고아원에
난방을 하게 되어질 이 난방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난방이 고장났다? 그럼 어찌 될까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명 위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직원이 난리가 나서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난방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난방기를 고치려면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나야 이게 가능하대요. 어찌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 가슴에 끼고는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어 주옵소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더니 봄의 날씨로 바뀌어져 버렸대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난방기가 고장나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살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목사님이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난방기가 수리되어지는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허락하셔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 에이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날씨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누려가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성탄의 은혜,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불가능하다 여겨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가신다라면 여러분들도 복 있는 자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노래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 상황,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성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 저희들도 경험케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 성탄의 기쁨,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응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